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우린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걸까요? 많은 말씀 중에 오늘은 정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얘기하곤 하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듯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정죄가 되는 걸까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각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짜증납니다.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본성의 의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본성의 의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의롭게 지키는 법을 말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며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했기에 그들은 지금도 겉으로는 이방인들보다 월등한 율법의 의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이 지켜오던 성소법과 같은 행위들은 얼마나 거룩했던지, 그래서 그들은 그 거룩에 취해 참뜻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였습니다. 성경 속의 한 일화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장로의 유전이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세부 규칙과 전통을 말합니다. 처음에 스스로들이 만든 그 규칙과 전통은 분명 선한 뜻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규칙 준수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정죄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역죄를 짓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손 씻고 떡 먹으라는 건 회개 후 깨끗한 심령으로 떡, 즉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지켜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잊어버리고 행위만 남았기에 예수님은 씻지 않는 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죄가 내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에 회개함으로 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본성의 의가 너무 옳아서 나와 다른, 나보다 못한 상대를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며 험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장단점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사랑받을 만한 타고난 장점이 있고 그러나 애써도 잘 극복이 되지 않는 소자된 부분이 있듯이 내가 늘 정죄하고 못마땅한 그 사람 또한 장단점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로봇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칩을 넣고 어떤 로봇에게는 서빙이 가능한 칩을 넣고 또 어떤 로봇에게는 춤추는 기능의 칩을 넣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옆에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서빙해 줄 수 있고 음식도 서빙도 할 수 있지만 춤은 출 수 없는 우릴 대신에 누군가가 춤을 추며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타고난 우리의 본성에 의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라고 주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뜻을 잊었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 뜻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질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을까?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고 있을까? 사람의 의는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의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죄 대신 이해를, 험담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